2월 14일 저녁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 1서 2장 24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389쪽쯤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4절입니다.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저희 안에 새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듣고 또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 무엇을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그들의 존재를 밝히면서 교회로 하여금 경계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이고 공격하는 자들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된 성도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멸망으로 이끌고자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있다고 큰일 나겠는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으로 교회를 공격합니까? 거짓된 가르침을 전함으로 그리합니다. 구원으로 이끄는 참된 아는 것, 주님의 참된 가르침과는 다른 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믿고 따르도록 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가르치는가라고 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셨던 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그래서 그분의 나라로 들어와 영원히 거하게 하시며 그분 자신은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영원히 다스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많은 그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사람이, 유한한 피조물이자 죄인인 자들이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러 사람들이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들을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부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실 참된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하신 것인데, 이분이 바로 누구이신 것입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사 맡기신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만이 참 그리스도, 참 메시아이신 것이죠. 구원은 오직 이 사실, 이 가르침, 이 참된 진리를 믿음으로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완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여 그분을 그냥 특별한 인간, 어떤 위인 그 정도로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완전히 부정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부정하거나 아무튼 부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적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교회 안에서 부인하는 일은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생각을 해보았었죠.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분의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과연 교회 안에 있겠는가 싶지만, 또 들여다보면 의외로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의 완전함을
망가뜨리는 것이 우리의 속마음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또 어쩌면 종종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내세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조금의 공로로 내가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그 완전하신 구원에 흠집을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완전하심, 그러니까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은 100% 완전해서 더하거나 뺄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무엇으로 보충하거나 도와드린다거나 할 수도 없으며 할 필요도 없다는 그 사실에 아주 조금이라도 흠집을 가하는 그 순간,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의 나의 행위, 나의 공로를 약간이라도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의 불완전함을 말한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분이신데 그걸 부인하는 순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거짓된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은 그런 식으로 변형되어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게 또 변형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며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을 이미 자연스럽게 사로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사실, 곧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의 속마음을 내가 과연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었지? 나는 무엇을 믿고 있었지?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것이 이게 맞는 건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것이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그 핵심을 알게 한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해 하는 권면입니다. 처음부터 교회가 들어온 것, 즉 사도가 주님으로부터 들었고 그 사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고 가르친 그것, 그래서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들어왔던 그 내용을 자신들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몸된 교회와 지체된 성도들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겠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우리는 익히 들어왔던 것보다 뭔가 새로운 것에 자꾸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익히 들어왔던 그 내용은 계속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익숙함은 지루함으로 변하고 그래서 새로운 무엇, 색다른 무엇, 정말 이 듣고 또 들어와서 정말 익숙하고 지루하게 우리를 만드는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마음이 없었을지라도 기존에 들어왔던 것과 다른 어떤 새로운 내용을 듣게 된다면은 왠지 관심이 가게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새로운 다른 내용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과 다르네라고 깨닫고 다르다는 것이 곧 틀리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거부하고 막기보다는 일단은 귀를 기울이고 수용하는 자세를 갖게 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종종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거부하고 그러하는 것이 어떤 배척하는 것이라던가 아니면 일단 받아들이고 보는 것이 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새로운 내용을 그동안 몰랐던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저 당시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참으로 선택받은 저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특별한 지식이라는 그러한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뭔가 내 마음속에서 부족하다고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고 내가 알고 있는 이것만으로는 뭔가 충분한 것 같지 않다고 어딘가 왔었는데 저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저 새롭고 특별한 내용이 바로 내 부족한 지식을 채워 완성시켜줄 그것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에는 어쩌면 어떤 기성교회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교회인가? 교회가 이대로 괜찮은가? 이거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레 교회가 가르쳐 왔던 것도 말하자면 의심하기가 쉽지요. 그러던 때에 그동안 듣지 못했던 것을 이 기존의 교회에 대한 비판과 함께 듣게 된다면 맞다고. 이게 교회의 문제라고. 이게 잘못된 것이었고 이런 가르침이 문제였었다고. 그리고 나서는 저 사람이 말해주는 그게 그 기존 교회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그동안 숨겨왔던 참된 주님의 가르침이야 라고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 그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이 있어 왔음은 여러 뉴스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이겠죠.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새롭고 다른 어떤 가르침을 정당한 것으로, 어떤 참되고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으니 저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과 다른 가르침은 참으로 옳은 것이라는 그러한 논리는 위험한 것이죠. 그렇다고 그 기존 교회의 가르침이 무조건 다 옳으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과거에는 새롭고 다른 가르침이었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본래 교회가 들어왔던 그 참된 가르침과 뒤섞이며 시간이 지나 오늘날에는 마치 그것이 원래부터 가르쳐왔던 교회의 가르침인 것 마냥 되어버린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오늘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오늘의 교회, 오늘 우리에게 하는 그 말씀은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크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 들은 것, 그러니까 교회가 저 사도 시대부터 가르쳐 왔던 그 바른 주님의 가르침, 그 바르게 해석된 그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뜻대로 해석한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오직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로부터 우리의 감정, 생각, 의지, 행동, 곧 우리의 전 삶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들어왔던 그것은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그 가르침을 정리해 왔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는 그것을 반박하며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였고, 때로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잊혀져 갔던 그 가르침을 마침내 다시 되찾고 체계적으로 다듬어 왔습니다. 그게 흔히 교리라고 불리우는 것들이지요. 그 교리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먼저는 그것을 바로 배운 목회자들 안에 분명하게 뿌리내려 있으며 그것이 설교를 통해 교회 안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듣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 이 해석은 그냥 갑자기 이 시대에 나타난 것이 아니며 혹은 담임 목사님이나 그냥 교역자들끼리 머리를 싸매고 만들어내어 가르치는 어떤 우리들만의, 어떤 저희만의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처음 들은 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어받아, 물려받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검증되고 정리되고 정립된 것들입니다. 물론 다 사람이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의 그 연약하고 불완전한 일들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배들이 불완전했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받은 우리들이 불완전할 수도 있어서 정말 100% 조금의 틀림도 없이 완벽한 것인가라고 한다면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처음 들은 것에 가장 가까운, 가장 정확한 가르침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그동안 존재하지 않다가 어느 시대에 아니면 이 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그 어떤 가르침이나 역사 속에서 계속 나타났고 끊임없이 바른 가르침에 의해서 반박되고 부정되어 왔던 가르침들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고 올바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의 완전하심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말이지요.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잘났다거나 어떤 저희가 특별하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옳기에 제가 전하는 말씀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 올바른 역사, 그 믿음의 선배들, 처음 들은 것을 바르게 지키고 전하고 후대에 이어주고자 하였던 그 수없이 많은 분들과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어오신 그 역사에 근거한 것이기에, 그러니까 그 교리가 그 역사의 결과물이기에, 그 역사 위에, 그 교리 위에 서 있기에 옳은 것이고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옳은 게 아니지만은 제가 옳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자신이 개인적으로 옳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전하는 이 말씀이 감히 옳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많은 다른 가르침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분명 여러분 각자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가르침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교회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것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시고 오직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을, 하지만 그 말씀의 해석 위에 여러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다른 것, 특별한 것, 새로운 것을 많이 알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처음부터 들은 것, 교회에 처음부터 선포되었고 가르쳐져 왔던 그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가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고 말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들려지는 말씀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어왔던 그저 반복되는 말씀이라는 식으로 여기게 되고, 그래서 그 익숙함이 어느새 지루함과 같은 것으로 바뀌어 버리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게 되시는 것이라면 그 들어왔던 것을 익숙하게 아무런 감정의 변화 없이 받아들이는 그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저 들어왔고 그저 머릿속에만 있을 뿐 내 안에 참으로 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들에게 처음부터 들어왔던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까? 그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왔지만 흔들린다는 것은 들어왔지만 그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것 때문 아닙니까? 따라서 많이 반복해서 들어왔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한다면 익숙한 그 말씀은 결코 지루한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진리의 말씀은 성도에게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성도를 즐겁게 하여 주는 소식이지요. 아무리 즐거운 것이라도, 아무리 재미있는 것이라도 수없이 보고 들으면 질리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럴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베푸시는 복의 깊이와 넓이가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하실 것을 구한 것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 능력의 크심을 몰라서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들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미 주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아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왜 알게 하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내용을 더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더 깊이, 더 풍성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크신지 다 아는가 할 때에는 부족한 것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능력의 깊이를 100 정도라고 한다면 성도는 예를 들자면 1, 2 아니면 30, 40 정도 지금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다가 아닌데 말입니다. 더 깊이 알 수 있고 따라서 더욱더 놀라고 더 크게 기뻐하고 더욱더 가득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지요. 인간이 그분을 끝없이 알아간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다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씀의 반복일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말씀이 아닌 것이죠. 늘 새롭게. 그러니까 더 깊어지고 더 풍성히 알아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 익숙함과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쩌면 말씀의 문제라기보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그래서 같은 말씀 속에서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 여러분이 또한 노력하시고 또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마치 저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듣는 분들한테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저의 부족함도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들려주신 바 그대로 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고 있는가? 또 나 자신부터가 그 깊이를 정말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며 또 생각해 보면 사실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또 기도하며 또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둘 모두가 말입니다. 새로운 것, 어떤 특별한 다른 무엇에 혹시라도 마음을 써왔다면은 정말 주님의 가르침, 처음부터 들려주신 그 말씀을 정말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거기에 생명이, 거기에 무한한 복됨이, 영원한 기쁨이 바로 오직 거기에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알고 계시며 무엇을 듣고자 하시며 또 듣고 계시는지요? 과연 그것이 처음부터 교회가 들러왔던 그 참된 주님의 말씀인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들은 것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오직 그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이 정말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처음부터 들어왔던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줌을,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줌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온 인격을 바로 여기에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오직 처음부터 들려진 그것을 전하고 듣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교회로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